에스겔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새라.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고맙습니다. 이제 득세가 2주간 남은 가운데 있습니다. 끝까지 힘내시고 이번 득세에 특별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소원 중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 가운데 또 아름다운 응답의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은 또 우리가 성례 주일로 지킵니다. 1, 2, 3부 예배 성례 주일로 지키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잘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주일에 1년 동안 제가 여러분과 강해를 했기 때문에 비교적 여러분에게 친숙한 말씀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에스겔은 남유다가 멸망할 그런 시기에,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기에 걸쳐서 활동했던 선지자의 글입니다. 에스겔의 특징은 이제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본 것과 같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1인칭으로 전개된다는 겁니다. 1인칭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일기라는 겁니다. 일기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뭐 무슨 왕 몇 년에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제 이 에스겔서는 자기 나이를 얘기합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얘기할 때 말씀했죠, 그죠? 모든 선지서들의 사실 키를 가지고 있는 선지서는 뭐라 그랬죠? 제가 예레미야다 그랬죠, 그죠? 예레미야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다른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고 은혜를 받거든요. 그만큼 예레미야가 아주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같이 읽어야 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구약 성경 39권을 하루에 성경 한 권씩 지금 이렇게 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성경 읽기가 한 단계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스겔은 난민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또 남유다에 관해서 안타까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비단 남유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읽어보면 모든 열방들에 관해서 다 예언을 하고 있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는 제사장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목회자 에스겔의 얼굴이 다 거기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제 6번과 7번은 이제 제가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에스겔은 부흥 세대입니다. 우리 다음 도표 한번 보여줄까요? 에스겔의 연대기를 보게 되면, 일생을 보게 되면 에스겔은 어린 시절에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부흥을 경험했을 겁니다. 제가 그 교육자 생활 처음 할 때 유년부가 350명 모였거든요. 유년부 제가 맡은 교회 부서에 유년부만 35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초등학교도 오전반 오후반도 막 있고 그렇습니다. 교실이 모자라서. 그렇죠, 그죠? 그렇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교회도 자리가 모자랐습니다. 주일학교 자리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각 교회들마다 무엇을 많이 지었죠? 교육관 많이 지었습니다. 교회들이. 왜 교육관을 많이 지었겠습니까? 진짜 주일학교 아이들이 앉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각 교회들마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육관 짓는 거였거든요. 교육관. 근데 지금은 얼마나 저출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걸 고사하고 어쨌든 에스겔은 윤전기의 부흥을 경험했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요시야 왕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이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근데 요시야 왕이 주일학교 다닐 때 왕이 누구였다고요? 요시야 왕이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주일학교 다닐 때 성장할 때 왕이 요시야 왕이었다는 걸 잘 기억하면 좋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보통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다윗, 솔로몬,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 유명한 그런 경건했던 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왕들 저리 가랍니다. 왜 그러냐면 요시야는 유월절을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보다 더 성대하게 유월절을 치렀던 왕이 요시야입니다. 무슨 얘기죠? 외형적으로만 본다면 요시야 왕이 최고였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뭡니까? 교회도 부흥하고 뭐 주일학교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육감도 짓고 그랬다는 거죠. 어쨌든 에스겔이 그런 시절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부터 나라가 꼬꾸라지는 겁니다. 무슨 왕이 나오겠습니까? 요야김 왕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근데 이 재밌는 것은 에스겔이 청소년 시기에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어릴 때 요시야 왕, 청소년 시기에는 누구요?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참 복된 유년 청소년 시기를 지났다고 생각해요. 기본이 아주 탄탄하게 잘 자랐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아주 제대로 받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청소년기의 뉴스를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갈그미스 전투에 관한 뉴스를 들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에스겔서에 이제 시작이 되는 여호야김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스겔 나이가 25세가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견습 제사장으로 시작을 했을 때 여호야김 왕의 두 눈이 뽑히고 포로가 1만 명이 발생하는데 그때 에스겔도 포로 가운데 붙잡혀서 이제 바벨론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 5년이 지났을 때 에스겔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 이 30살은 뭘 의미하냐면 제사장의 나이가 30이거든요. 제사장이 30부터 시작하거든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30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그는 본래 제사장이었지만 이제 선지자로 보직이 변경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의 구조는 뭐 이미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 함락 이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간에 25장부터 32장은 열방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33장부터 마지막 48장은 뭡니까? 에스겔의 예언대로 과연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설마 예루살렘이 멸망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뭐 이런 얘기죠. 한국 교회가 텅텅 비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나?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어제 주일 강론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진짜 우리 부모들이 지금 기도가 우리 아이가 집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우리가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진짜 교회의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한 교회에 신실하게 출석하는 교회에 11조 내고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도 하고 찬양대원도 하고 구역장님도 하고 하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그런 집사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지금 교육기관들이 아이들이 조금씩 더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더 나오고 교육기관들이 선생님들하고 교육자들이 애를 써서 좀 더 좋은 모양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우리 세대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만큼 모이는 거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이 진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키를 가지고 있는 본문은 제가 말씀드렸죠. 24장과 33장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시작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함께 읽어야 하는데 이 예레미야나 이 에스겔의 이야기를 보면 요시야 왕이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요시야 왕은 사무엘 이래로 가장 경건했던 왕,
가장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켰던 왕입니다. 심지어 다윗이나 솔로몬보다 더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켰던 그런 왕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 설교하는 부분까지 PPT로 다 올려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생각해 보니까 요시야 왕의 그 부흥이 진짜 부흥이었느냐 돌아보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너무 거품이 많았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 때 진짜 경건했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시야 왕을 끝으로 나라는 완전히 뒤집어 버리게 되거든요. 요시야 왕의 부흥이 보이기 위한 포퓰리즘의 부흥이 아니라 요시야 왕의 유월절과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진짜 실속 있는 종교개혁이었다면 그 다음에 여호야김 이어지는 그 모든 후세대 가운데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건실해야만 했거든요. 근데 완전히 꼬꾸라지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요시야 왕의 부흥은 너무 부풀려진 부흥이었고 그게 진짜 진정한 부흥이었을까? 그게 진짜 부흥이었을까? 그런 것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메시지를 보면 눈에 보이는 부흥이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그렇게 부흥하고 교육관 막 짓고 성도들이 막 몰려오고 전도회가 막 1전도부터 몇 전도회가 막 있고 부흥회 하면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고 그랬는데 그게 진짜 부흥이었을까? 돌아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진정한 종교개혁이냐 하는 질문을 에스겔서는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한편 생각해 보면 예전에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사부 청년부 예배만 150명씩 모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한때 캠퍼스에도 CCC, IBF 이런 운동이 얼마나 활발했습니까? 근데 그때 활발했던 운동의 경배와 찬양 대단했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들 또 막 큐티 이런 거 굉장히 했습니다. 기독교 지성주의 이런 거 대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돌아봅니다. 캠퍼스는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젊은이들 기도 소리, 찬송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기독교 동아리 진짜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동아리에 든다 하길래 뭐 듣냐 하니까 길고양이 먹이 주는 동아리에 들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길고양이 먹이 주는 동아리보다 CCC, IBF가 더 적은 거예요 지금. 그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럼 우리가 그 시대에 수많은 젊은이가 모여들고 이랬던 부흥이 참 아름다운 부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아볼 때 여러분 지금 에스겔은 그 요시야 왕 때 그 대단했던 부흥을 바라보면서 그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종교개혁이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도 여러 가지를 한 번씩 생각하면 뭐 마음이 보통 착잡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목회의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임직자를 많이 세우는 교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임직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권사님들이 80명이 넘어갑니다. 근데 기도하는 권사님이 몇 명이냐? 진짜 교회를 성심으로 섬기는 권사님이 몇 명이냐? 저의 목회 성적표를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보통 마음이 착잡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제자훈련 25기 지금 하고 이번에 22명 제가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야,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제자훈련 잘 가르쳐야 되는데, 참 돌아보면 마음이 많이 무겁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비판하기보다는 나 자신부터 올바르게 서고 내 가정에 내 자녀들부터 바로바로 세우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에스겔 1장 1절로 2절을 읽었습니다.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을 때 가장 절망을 이야기하죠, 그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다가 어쩌면 진짜 그발 강가에 포로로 소망 없는 가운데 있을 때 그 의외의 장소, 가장 절망스러운 그 장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이
에셀에게 보였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절망 중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성찬 예식을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했는데 하루 종일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